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은 요셉과 두 관리 하인의 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제 창세기 39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누명 사건의 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갸륵히 여기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과 동행하게 되십니다. 요셉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투옥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게 된 것이었죠. 어제 말씀 3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봐서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옥에 있든 옥에 밖에 있든 또 누구에게 핍박을 받든 누명을 쓰든 쫓겨나고 도망가든 여호와께서 요셉이 무엇 하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39장 40장에 이어지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형에게 핍박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겪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다. 그 형통케 하심이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통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면 두 명의 관원들이 나오게 되죠. 한 명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또한 다른 한 명은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 이 두 명의 관원이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기에 앞서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명의 관원이 범죄하여서 요셉이 갇힌 옥에 같은 그 옥방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명의 관원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같은 날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여, 우리가 꾼 꿈을 해석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될 때 요셉이 대답하게 됩니다. 꿈의 해석은 모든 것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두 관원에게 대답을 하고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죠. 내가 세 가지 또 포도를 따서 포도를 받아서 포도주 잔을 바로 왕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의 내용입니까?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게 되죠. 당신은 3일 안에, 오늘 비록 옥살이하고 있지만 3일 안에 3일째에 복직하게 됩니다 라고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요셉이 자신의 옥살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3일째 복직될 것인데 그 복직될 때 나를 잊지 말고, 꿈 해몽을 해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소서, 구해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해몽을 요청하게 됩니다.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그 새 광주리를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 꿈 해몽을 하기를 당신은
3일 안에 바로 왕에게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라고 먼저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의 해몽과는 정반대의 해몽을 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그 3일째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복직이 되게 됩니다. 두 명의 이 관원장들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목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21절에 보니까 잔을 바로에게 드리게 되죠. 과연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 두 명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상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요셉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됐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까 내가 그에게 약조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옥에서 빼내줄 거다. 3일밖에 안 됐잖아요. 3일밖에 안 된 거 뭐 잊어버리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면 뭐 배은망덕했는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계속 억울하고 또 계속 누명 쓰고 뺏기고 또 공격당하는 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다시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그랬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요셉의 인생은 사람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인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옥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인도함 받아서 인도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약조를 잊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이 3일째 잊은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너가 나올 생각하지 말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할 때까지 너는 그 옥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일하심의 방법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인간적인 정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 나를 나몰라를 하고 이렇게 내뺍니까? 라고 요셉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마지막 23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다 모르고 잊고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해도 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형통하게 너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는지 잘 깨달아라. 이것이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2년을 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이 더 늘어나게 돼요.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내가 지금 당장 풀려나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이 내가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2년을 더 그 찬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년 동안 매일매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불평해요.
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제게 어떻게 이런 추운 겨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던 것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 옥에서 구출해 내실 거다, 빼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혹시 억울한 일,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거래처 일 때문에 억울하고 누명 쓰고 도망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 상황과 형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또 나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거저 형통하게 산 게 아니고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동행했고 그 딱 달라붙은 하나님은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고 요셉을 함께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고달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시리지만 하나님이 내 옥살이 중에, 내가 오늘 투옥 중에 일하실,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누명과 억울함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2년 후에, 몇 년 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유의 또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입니다. 복된 인생, 동행하는 인생, 형통함 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복음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형통함 받은 인생을 살았듯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고통길에서 고난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통함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옵고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자녀분들 주님 가정의 달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복된 화평과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